우리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분을 이제 돕는,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경호실장도 있고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비서실장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자신의 임무는 뭡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섬기는 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하루 일어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리스트를 세워서 플래닝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일정이 잘 지나가도록 그 일정에 나를 던져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필에 따라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분이 원하시는 거 정말 잘 받들어 보시는 거, 이게 바로 섬기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이 가능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배가 뭘 말하는가 하면, 예배, worship. 예배는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경배, 찬양, 예배, 기도는요,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남나무로 버려두고 니들끼리 동물처럼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순결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분의 관용, 그분이 가진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 직장에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 원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찬송을 불러서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멘? 중요한 거는,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법을 명하신 거죠. 자, 안식일은 무조건 한 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은 무조건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화 구경하듯이 그냥 부담 없이 앉았다가 이렇게 편하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희는 예배 드릴 때 건성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정말 진심을 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이게 예배의 정신, 예배의 섬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식사 한번 하는 것도요, 거기에 의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전에 훈련을 받죠. 대통령 만날 때 악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뒷발로 물러나야 되며, 이런 걸 이제 훈련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대통령은 귀한 분이니까. 그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의전을 교육받고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식사 자리 약속된 시간에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간은 누가 늦게 와요? 예. 상대가 대통령이라고요. 당연히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하는 거죠. 예배가 똑같은 거죠. 예배 미리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버지 전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주일 동안 제가 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본질을 붙잡기 원할 주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내 찬양을 받으세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많잖아요. 찬송 부르는 순서도 있고, 교독만 하는 순서도 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순서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는요, 내가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서 내 행위로서 드릴 때 예배가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는 방청석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무대, 이게 아니에요. 방청석에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방청석이 아니고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목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눈을 바라보면 예절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요, 쫓겨나요. 이게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내가 존경을 표하고 예절을 지키고 이렇게 미소도 짓고 얼굴 이래야 되는데 눈 꽉 감고 얘기해. 이러면요, 쫓겨나요. 어떤 사람은 줘라. 그러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 들어오실 때 핸드폰 이렇게 진동을 하고 오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언젠가 그 다른 예배 드리면서 저도 진동으로 해보니까 진동이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진동으로 하더라도 주머니에서 즈르르 소리가 나면요, 꺼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봐야 되고, 누군가 봐야 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배 들어올 때는 진동이 아니라 아예 비행기 모드로 끄고 들어와야 돼요. 아예 방해되지 않게, 애초에 마음 자세가 애초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초에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모드로. 아멘. 자,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섬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좀 더 나가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섬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섬기면서 대통령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지시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그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서실장은 내가 섬기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 적어서 그대로 진행해야만이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으세요. 성경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남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남들 말하는 식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의 인격에서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아요. 남들처럼 인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작은 일에 분노,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동을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요, 인격으로 나타나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가정 분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샘플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이방 땅에선 아가씨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너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엘리에셀이 지금 이제 고향 땅에 왔습니다. 먼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만나는데 감이 와요. 이 아가씨다. 감이 와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성대하게 이제 음식을 대접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요, 음식을 앞에다 펼쳐놓고 이 엘리에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상 앞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한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요, 그 목적을 쭉 설명하는 거죠. 2차 저차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결국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섬긴다는 것은 내 주인의 말이 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많이 올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진정한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세 번째,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 섬김, 봉사를 말했던 건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교회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돕는 작은 봉사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 짓는 건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망치질을 해야 되고, 가위질을 해야 되고, 바느질을 해야 되고요, 그 쇠를 만들어야 되며, 하여간 다 노력 봉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옷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성소에서 섬긴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촛불에 불도 켜고 뭐 재물을 잡고 재물을 불에 태우게 되게 되면 재가 남으면 재를 청소하는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 다 섬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는데, 이 문장 보세요. 자, 사무엘이 아직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하는 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애가 뭘로 여호와를 섬겨요? 저처럼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뭘 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처럼 설교한 거고요, 아이는 뭐 했어요? 수종 들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다가 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거 좀 치우지. 알았어요 하고 가서 빗자루 가지고 쓸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뭐라고요? 섬길 때.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것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8월달 특세 한 주간 진행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가 8월달이잖아요.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요 20일 사이가 제일 덥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많이 못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정말 가득 차가지고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무더운 8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새벽부터 가득 차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은혜의 순간, 은혜의 분위기, 은혜로운 교회가 가능할까 하고 보니까 교회 내에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새벽에 일찍 나오게 되면 안내위원들이 미리 나와서 인사하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 찬양팀들이 쫙 서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서 찬양팀들이 다 섬기기 시작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성교회가 새벽부터, 사실 전날부터죠, 땀 흘리면서 구정문을 손넣어가면서 새벽에 그 수백 명의 밥을 다 만든다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섬김이에요. 다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기도 힘든데 나온 분들 또 자신의 기도 제목들, 문제들을 감사로 바꿔서 예물로 만들어서 새벽 강단에 올리고, 나오기도 힘든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써서 들고, 나오신 분들은 또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셔서 새벽에 정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이게 다 몽땅 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봉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찬양대를 섬겨요 라는 말이, 찬양대를 섬긴다는 말이 찬양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대를 섬겨서 오늘 찬양이 하모니에 맞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음악을 잘하면 그걸로 된 거, 내가 찬양을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이 찬양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레위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대를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구정물에 손 놓고 설거지하는 것이 그릇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오는 차량들, 그 햇빛 가운데서 그 무더워도 주차 안내하면서 이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멘. 여기에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헌금도 섬김의 한 일부분이에요. 모든 섬김, 모든 봉사,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하다못해 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이렇게 남모르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 그것도 다 그런 모든 작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오해예요. 섬김의 결과에 대한 오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의 주체성에 대한 오해예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섬김을 하는 사람보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 올인해야 되고 거기다가 생명,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면은 결과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섬기고 다 바치고 다 뺏기고 나면 이게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섬김을 마지막까지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주로 언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러세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저도 진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다 뺏기면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허수아비잖아,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착각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하고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섬기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세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세요. 악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거룩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사랑에 풍부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서 인간이지만 주님과 비슷하게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거 알고 나서, 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영광이고, 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이게 영광이고 이게 축복이고 그게 특권이고 알고 나서, 그분에게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최고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 다 뺏겼네, 끝났네, 바보네, 손해봤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르다 늦다,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비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비예요. 예. 비는요, 생명을 살아낸 모든 열매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낭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고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요.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착각.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섬김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무슨 섬기며 삽니까?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뭐 섬긴다 안 섬긴다 이것이 아니고 부담 갖지 않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구주,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결심하시고 예수님 섬기시죠. 그러면 나는요 다 좋은데요, 결심 같은 거는 부담스러워 못해요. 결심. 왜 그런가 하면 결심하면요 한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늘 신경 쓰이고요, 뭐 결심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내 인생에 결심하지 않을 거고요, 나는 이렇게 결단 같은 거 없어요, 이런 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거 계세요. 말로는 나는 내 인생에서 뭐 결단 이런 안 해요 라고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결심을 그분이 한 거를 그분만 모르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절대로 결심 같은 거 안 하리라 하고 결심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작은 봉사, 그 봉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헛된 거 섬기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잘 섬기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